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3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3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탕자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내가 대뜸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우울해서 빵을 샀어.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이 질문이 많이 좀 익숙하신 분들이 계셔요. 실제로 제 아내가 우울한 건 아니에요. 마음이 그런 건 아니고 이게 그 사람의 어떤 심리, 성격 유형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 유형을 이렇게 좀 알아볼 수 있다고 해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대답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한대요. 우울한데 왜 빵을 사? 우울하면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답니다. 자, 우울한데 빵을 사는 게 앞뒤가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좀 논리적인 분들, 이런 분들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병원에 가야지.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아예 빵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무슨 빵 샀어? 나도 빵 좋아하는데 그거 다 먹었어? 남았으면 나도 줘. 이렇게 빵에 관심이 있으셔서 빵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이 질문을 듣고 그래? 어디가 우울한데? 왜 우울해? 어디가 힘든 거야? 지금은 괜찮아?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공감하는 거죠.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공감해주는 그런 성격의 사람들은 이런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야, 우울하면 말을 해야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문제 해결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도와줄 수 있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조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문제 해결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야, 너 다이어트 하는데 그거 먹으면 살쪄.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네. 다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말을 하는 거죠. 성격대로. 자,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보, 잘했어. 잘했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이 사람은 우울할 때 빵을 사 먹으면 조금 우울한 게 좀 사라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아내가 나름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대처한 것을 좀 존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 사람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 제가 평상시에 이게 성격 유형을 위한 질문이라는, 테스트를 위한 질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평상시에 정말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저는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면 이유가 있겠지.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으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겠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전에 저의 성격과는 지금의 저의 성격과는 또 달랐던 거예요. 예전에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우울한데 왜 빵을 사? 병원에 가야지. 아니면 그거 나한테 얘기해.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아마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럼 사람마다 사람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해하고 대처하는 그 방법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지요.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까? 나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때마다 좀 이해가 안 갔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집에 돌아온 작은 아들에 대해서 형과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탕자 이야기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가지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써버린 거지가 되어 돌아온 작은 아들. 그 아들을 반겨주고 씻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까지 해준 아버지, 그리고 동생과 아버지를 보면서 못마땅해 하는 큰아들, 이 세 사람이 오늘 말씀의 등장인물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아버지가 생각하는 작은 아들과 형이 생각하는 동생이 같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아버지와 형의 생각이 달랐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먼저 형의 입장에서 보면 동생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탕진해버린, 그리고 아버지가 하고 살기 싫다고 아버지를 버린 나쁜 아들이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자였고, 자기 혼자만 편하게 잘 살아보겠노라고 가족들을 버린 배신자였고, 이기주의자였습니다. 또 아버지를 속이고 언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였어요. 지금은 아쉬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또 상황이 나아지면 아버지한테 재산을 또 달라고 할 거야.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은 동생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동생의 모습조차도 진정성 있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아버지는 아들의 다른 많은 것들을 보지 않았어요. 돈을 잃어버린 것, 아버지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그가 했던 행동들이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또 그럴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잃고 거지처럼 하고 온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이런 모습으로라도 아버지 앞에 온 것에 대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돌아와 준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다른 생각 안 나고 살아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고맙고 기쁘게 여겼던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서 당신 앞에 지금 와 있다는 사실 자체로 아버지는 아들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아들이 잘못하고 마음을 아프게 해도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전형적인 그런 부모의 마음을 이 아버지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좋게 보는 것과 나쁘게 보는 것, 미운 마음으로 보는 것과 사랑의 마음으로 보는 것에는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과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단점보다는 장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는 너그러우셔야 돼. 사람은 누구나 서로 다를 수 있다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셔야 됩니다. 반대로 장점보다는 단점을 자꾸 기억하고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점점 힘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요. 오늘 말씀에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버지의 마음에는 작은 아들의 허물과 실수가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살아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자체가 사랑스러워 보인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한 가지만으로도 아들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형은 달랐어요. 동생의 단점과 어리석은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고, 동생 이야기만 나오면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눈이 동생이 하는 모든 행동이 미워 보였고요, 또 동생이 말하는 것에도 진실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저는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눈과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 사람에게는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장점이 뭘까요? 아버지의 장점은 인자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세요. 용서하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자, 큰아들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큰아들은 성실했습니다. 부지런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의 장점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하나의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세 사람에게 나타난 단점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넉넉한 사랑과 따뜻한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것이 큰아들에게 볼 때는 단점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한 거예요. 큰아들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너무 메말라요. 너무 딱딱해요. 너무 냉정합니다. 작은 아들의 단점은요, 사실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생각이 없고 자기의 기분과 감정대로 살고 절제하지 못한 것이 작은 아들의 단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단점을 보기 시작한다면 이 세 사람은 다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장점을 보면 다 칭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가 문제가 없거나 잘해서가 아니라 사람은 모두가 흠이 있지만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셋 중에 누가 더 잘했냐, 아니면 누가 못했냐,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이런 것을 예수님이 판단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왜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서 수군수군하고 있는, 조소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아버지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아버지.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작은 아들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작은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큰 아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잘못하고 돌아온 이들을 아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지라도 진심으로 나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바다 같은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 삶을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심임을 증거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를 얼마나 기뻐하신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 엎드려 용서를 구하면 용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기꺼이 기쁘게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3번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목자가 얼마나 기뻐했는가.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여인이 얼마나 기뻐했는가. 세 번째는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는가. 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세 개를 가지고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세 번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형처럼 동생이 온 것에 대해서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큰아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에게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공통점은요, 이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버지가 왜 지금 기쁜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마다들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아버지의 말씀에 공감을 하지 못해요. 야,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니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 그러나 큰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어떻게 아버지 아들입니까? 이 아이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큰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최고로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삶을 얻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통해서도 소망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문제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큰아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스스로를 옳게 여긴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옳은데 누구의 말이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판단을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자, 큰아들이 이렇게 자기 의에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적도 없어요. 아버지를 오랜 동안 모셨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꾸지람을 들은 적도 없어요. 자기는
동생과 비교할 때 동생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의 칭찬을 받아 마땅한 바른 생활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이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토색한 적도 없고 불의를 행한 적도 없고 말씀도 철저히 지켰고 금식도 열심히 했고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말은 뒤에 말은 생각됐지만 거기에 어떤 말이 생각됐어요?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것은 잘한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선함과 열심을 자기 자랑으로 삼고 남을 정죄하고 평가하는 데 쓰여졌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 의에 빠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의 삶에는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삶에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큰아들은 기쁨으로 일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서 그를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잔치가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이 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오지 않자 나선 아버지가 아들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가서 즐기고 기뻐하자. 그러나 아버지의 이 권유에 큰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이로되 내가 여러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섬겨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둘리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듀리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듀리오,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말씀 같지 않아요? 둘로스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둘로스 뭐죠? 종입니다. 종이에요. 듀리오라고 하는 말은 거기서 파생된 건데, 큰아들이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떻게 일했다고 생각하냐면 자기는 종처럼 일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종처럼 아버지를 섬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죠.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이 큰아들은 더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으니 아버지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기뻐했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일을 했고 아버지를 모셨기 때문에 큰아들의 삶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사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수많은 종들이 있었죠. 그들은 큰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그러나 정작 큰아들 자신은 아버지와 함께 살아도 기쁨이 없고 일을 해도 기쁨이 없고 만사가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베푼 잔치인데도 즐기질 못해요.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요, 이와 같은 큰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신 적이 거의 없으셨어요. 큰 실수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처럼 큰 죄를 지은 적도 없어요. 사기나 살인이나 음란이나 간음이나 이런 걸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의를 주장하고 있다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지 않아,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하면서 우리가 자기 의에 빠져 있다면,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큰아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아니라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자기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자신이 돋보여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여지없이 우리 속에도 바로 큰아들과 같은 모습이 있는 증거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해왔고 주의를 철저하게 지켰고 심지어 처음 직장생활을 하고 받은 첫 예물도 하나님 앞에 바쳤어. 그 이후로 나는 11조를 한 번도 범해 본 적이 없어. 기도 모임, 속회 모임, 온갖 모임에 나는 열심이었어. 나는 그래서 교회 중직을 맡고 있어.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고 다른 사람들 보면 답답해서 화가 나고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교회가 운영하고 교회가 나가고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면, 여러분, 우리 속에는 맏아들의 모습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아버지 집에서 기쁨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내 즐거움, 내 이익만 생각하고 내 생각처럼 되어야 되고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고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과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큰아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저도 제 자신을 비춰보았어요. 하나님이 혹시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힘들어 하실 수 있겠다. 왜? 제 안에서도 큰아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고 열심히 잘나시는 분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의에 빠져서 기쁨을 잃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말씀에 나오는 형의 모습이 우리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만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큰아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아버지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을까요? 아버지가 정말 큰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을까요? 큰아들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가 큰아들을 사랑하지 않았나요? 인정하지 않았나요? 고마워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이미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내 모든 것이 다 내 아들 거야 이렇게 인정하고 계셨어요. 혹시 왜 이제 교회에 오신 새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 같고 그들이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런 게 없어?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이 말씀에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내 수고를 한다. 내가 내 마음을 알고 이미 내 마음은 너를 향하고 있어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서로 형제들끼리 우애하며 사는 거예요.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는 사랑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 왜 사랑이 없어? 교회가 왜 이렇게 자꾸 싸우는 거야? 갈등하는 거야? 왜 서로 욕하는 거야? 비방하는 거야?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있는가 하여 왔다가 사랑이 없어서 실망하고 돌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서 그것을 맛보고 누린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기를 원하십니다. 형제들 가운데 우애하기를 원하십니다. 용서와 자비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가는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일에 귀 쓰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잔치집이 되어야 돼요. 누가 옳고 그르냐를 판단하기 위해 싸우는 법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사랑이 넘쳐나고 또 그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야 돼요. 우리 늘푸른 교회가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 자기 의를 십자가에 매달아야 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서로에 대한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감싸주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힘쓰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정리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이제 큰아들의 모습이 우리에 있는 것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바꾸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해하셨다면 나의 속에 있는 내 멋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자기의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보고 평가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해서 다시 우리의 삶을 바꿔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가 오늘 주신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로, 멋진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의에 빠졌던 그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도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이 무엇을 원치 않으시는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늘푸른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복이 있고 또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어서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 중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말과 행실과 생각이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하였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그동안 나름 열심과 충성과 봉사를 했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었는지, 또 그 가운데 우리가 가졌던 생각이 과연 바른 것이었는지를 함께 하나님 앞에 묻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인정도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칭찬도 하실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을 받고 책망받으면 고치시면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으면 더 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걸 뒷담을 알려주시고 다시 깨우쳐 새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힘차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작은 아들이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에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아버지 함께 기뻐하지 못했던 큰아들도 탕자였음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 정말 큰 실수를 한 적은 없을지 모르지만 큰아들처럼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선한 일 열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했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큰아들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였음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정말 무엇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 바로 그 일을 행하며 나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 자신의 교만과 자기 의를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행할 수 있는 자들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서 왜 기쁨이 사라져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또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혹 아버지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나 인정받지 못한다고 아버지 또한 세상의 사람도 아버지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아버지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아버지 잃어버린 기쁨이라면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되게 하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아버지 귀하게 여기시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형제들끼리 사랑하며 사는 것, 아버지 우애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느끼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서로의 아버지 미운 마음과 감정이 아니라 서로의 단점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주여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와 다름을 아버지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가 가진 장점 하나만으로도 그를 충분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진 단점과 아버지 문제는 다른 것이지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사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 부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 큰 웃음을 드리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밝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것으로 채우셔서 다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것 회복하게 하시고 병든 것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고 또 수고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며 이해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안다면 우리가 이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또 내 자존심과 생각과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 인정하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큰아들과 같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셨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사오니 이를 마음에 새기고 붙잡고 나아가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자주 넘어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묘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제 교통하심이 큰아들과 같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삶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소망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후손과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